네, 오늘도 가정에서 이곳에서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정에서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 또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비대면으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호랑대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의 실제와 믿음의 실상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경험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이 단에 서셔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단계로 바뀌면서 저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성령 집회도 그동안 참석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려다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속 새벽에도 제가 영상으로 송출을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숫자는 적으신데 나중에 보니까 20분 이상, 30분 가까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라도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실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스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해요. 위인들도 다 자기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 풍성한 자리가 있었을 텐데 그 잊지 못할 풍요로움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위인들에게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성경 속 인물들이 아마 이렇게 답을 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모리아의 번제단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모리아의 번제단이 어디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에요. 요셉에게 물어보라. 그렇다면 요셉은 어디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가 차가운 감옥에서 있었던 그 시기를 가리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물어보라 라고 하면 모세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나일강이 바로 모세에게는 가장 풍요로웠던 자리였다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물어보라고 하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조지 마티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수많은 노래가 밤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밤은 어두움의 시간만을, 어두운 밤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때를 지금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의 이런 시간들은 다 어떤 시간이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잊지 못할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차가운 바닷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던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제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 사람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몰라. 바로 거기에서 제가 한번 이 대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지난주까지 몇 번 예고하셨죠?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믿지 않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대답이 아주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해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누가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는 헤롯이나 로마의 황제나 모두 무릎을 꿇고 항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분명히 총리나 장관,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함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도 영의정이 있었고 좌의정이 있었고 우의정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왕 다음 가는 자리를 앉은 아주 최고의 자리, 왕을 제외한 최고의 자리가 바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었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청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3사람 안에 이 형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까지 들어간 사람은 3 제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거기서 감격했던 사람들 가운데 3사람 중에 2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2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무엇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왜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자들은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 다음까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 가지는 다 같이 알았어요.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책망하잖아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오면서 한 자리를 하고 싶어서 따라왔는데 예수님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는 똑같이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까지를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됨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아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핸드폰. 이 핸드폰 기능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이하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 엄청난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사모님이 저한테 왔어요. 바로 영상을 송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왜 그랬냐면 지금 영상 송출이 되고 있는 저 자리까지는 와이파이가 되는데 새벽 예배 때는 저만 집중하기 위해서 강대상을 집중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거든요.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금이 나온 거예요. 이틀 동안 3만 원의 요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는 제 핸드폰을 가지고 바꿨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뭐를 했냐면 제 핸드폰에 이제 필요한 작업을 다 전도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그게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모르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요 그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인천공항에 가면 우리가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그 무료 서비스를 누가 누려요? 아는 사람만 누려요. 모르는 사람은요,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저도 그때 기사를 통해서 처음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자리를 놓고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제자들이 살았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그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제자가 되었어요. 성령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순교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것까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내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그런 말이죠. 고생이 끝나면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수고와 땀 흘리며 고생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생 끝에 바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고생 없는 열매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고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믿는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에서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두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2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든지 그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사람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청탁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적당한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을 나머지 10 제자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제자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세 번역을 보니까요, 분개했다,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를 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 낙테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원형이 아가나 크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 새 부대 속에서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서 부글부글 끓는 것을 나타냅니다. 화내다, 격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또 심하게는 어떤 뜻이 있느냐?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청탁한 이 사실을 나머지 10 제자가 알게 되면서 어떤 마음인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들의 마음도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났을까요? 주의 나라에서 우편, 좌편,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고 싶고 명예롭게 힘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모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고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더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힘이 있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 그 자리를 앉고 싶은 이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제자들의 모습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제자들처럼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요, CBS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냐? 중산층들에게 교회는 하나의 즐거운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복 받아요. 교회 오면 병 고침 받아요.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받는 경우가 있으세요? 있어요.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병 고침도 받고요. 문제 해결도 되고요.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가시 질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질병에 대해서는 고침받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화내고 다투고 있는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공동번역은 이 이방인들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은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이방인의 통치자들의 통치 수단은 뭐예요? 지배와 권력으로 억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요, 43절 앞부분에 나온 말씀이에요. 무엇이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통치자들이 하는 통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지배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가 뭐냐? 그러나 라고 하는 뜻이에요. 42절에 세상에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것과 43절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삶을 명확하게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배와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다르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42절과 43절을 대조하는 그러나 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43절 맨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지배와 권세로 억압하며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너희는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은 너희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4절에서는 너희의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종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보다 더 낮은 종이 모든 사람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종으로 낮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시의 종은요,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생사의 모든 주권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면 꼼짝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종에게는요, 오직 복종과 겸손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낮아진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높아지기를 좋아해요.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권력력을 가지고요,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기를 좋아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타락하기 쉽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제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내가 권세를 가지고 힘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타락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욕망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요? 어림도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 방향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자유롭게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는 삶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는 삶.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데 맞는 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자랑일 수 있겠지만, 한편 우리가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난타당하는 것은 유니폼에 걸맞지 않은 행동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느냐? 유니폼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냐?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많이 보시죠? 의사, 간호사, 군인, 경찰, 스튜어디스. 만약에요, 그들이 그 유니폼을 입고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면 일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욕을 먹습니다. 왜요? 유니폼을 입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똑같이 욕심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똑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난타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책임일까요? 저는요, 목사니까 목사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아요.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달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귀한 삶을 4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섬김에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섬김에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은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45절에 헬라어 원문은 카이가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또한 무엇 함으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8절도 호스페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지는데 이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바로 무엇처럼, 꼭 무엇 같이 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에 좋은 모델이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의 좋은 예가 되심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삶을 살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전에도 들으셨을 텐데, 발을 씻기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 나라에서 종들 중에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기후를 아시죠? 모래먼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샌들 같은 것을 신고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발이 무척이나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졌을 겁니다. 그 발을 누가 씻어줘요? 가장 천한 종이 씻어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칠히 수건을 옆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왜 씻어주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와 선생이 되셔서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고 내가 지금 모델이 되어준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고 내가 모델이 되어준 거야. 너희도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삶을 산다고요? 모든 사람 앞에 가장 낮아진 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깊이 품은 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45절에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보려고 합니다.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대속물로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위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걷다, 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미오에서 파생된 말인데 의무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속박하에 있는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부여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죄의 속박에서, 죄의 무거운 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많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플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수적으로는 많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시간적으로는 길다라고 하는 뜻이고 정도에 있어서는 광범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과연 나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졌을까? 오늘 나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귀한 성도님들도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죽어가고 있던 여신도에게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목사님에게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종이를 펴보니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실은 미국 기독교 잡지에서 찢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으로 올 때 이 종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그녀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찾게 되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교를 기록해 놓은 이 찢어진 종이는 어떻게 얻게 된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잡지를 오스트리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오는 길에 찢어서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영국 목사님의 설교가 미국인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되었고, 그것을 오스트리아에서 영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는 과정에서 찢어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들을 지금도 구원에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다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은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세 가지 대지를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의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현장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의 식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으뜸이 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하셨기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아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강조하시며 반복하셨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알았고 둘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아는 자들은 오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결코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것을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이 그 고난의 삶이 때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 핍박을 당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주께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아버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는 지배와 권세로 아버지 억압하며 사람들을 통치하지만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천한 자리로 아버지 낮아지셨고 친히 아버지 섬기는 자로 대성들로 아버지 좋은 모델이 되셔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삶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서둘러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 이 귀한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마곡간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삶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섬기는 자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구원 사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렸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희성결교회가 날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가운데 더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재단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